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첫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베드로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제 부르실 때에 언제나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 여러 사람을 부를 때는 이렇게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 여러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올래 말 이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어부로 이렇게 어부들을 이제 부르는, 어부가 몇 명이 많습니다. 나 갈릴리에서 부르는 이 밑에 절에도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따라오는 그 명령에 따라서, 부름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뒷절에 가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명을 바꾸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던 그런 사명에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불러오는 그런 사명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이 어부인데 생활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세제를 봤는데 그물을 던져 놓고 따라오는 모습, 그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겠죠. 반드시.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적시 곧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듣고서는 나아가는, 우리가 이 적용을 해보면은 믿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또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은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비유가 어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죠? 비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일상생활 중에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전공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은 잘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접근하려고 그러면 되지를 않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어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것,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싶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그 분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보험을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말씀을 잘하죠. 그죠? 말씀을 잘해서 나한테 그냥
빠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베드로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그 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 속에 분명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 그 뒤에 또 하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다 틀립니다. 각각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평범하게 고기를 남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일 고기를 그냥 잡아서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은 단순하고 아주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범한 어부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세다 출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에 와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고 장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예수님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장모와 함께 살았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썼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저기 예수님을 보시고 한 이야기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 여기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가 되고, 이제 안드레는 베드로가 자기 형이죠. 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인데 베드로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합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래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본문하고 좀 틀립니다.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장차 게바라하는 것은, 게바라는 뜻은 이제 바위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는 자신의 부모니 원래 받았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그 바돌로메 하는 건 바돌로메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로메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죠. 그런데 이름이 뒤에 안 나와요. 다른 성경 찾아보면은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얘기는
돌롬의 아들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성경책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디메오 아들. 누군지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좀 금방 말씀드렸듯이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지 그냥 뒤에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구나 이름이. 그래서 요나 시모나 이런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라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개바라는 별명을 이제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개바라는 이야기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라는 뜻인데 내가 나중에 단단하게 믿음의 반석을 만들어 주겠다. 결국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초석이 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형편없는 어부 생활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지위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만큼 큰 칭찬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아주 크게 책망받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22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책망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책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런 얘기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 결코 일어나지 않게 자기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걸 막겠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충우들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아주 과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사도들 중에서 어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12사도 가운데 어뜸으로 삼으신 이유는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성경 속의 내용으로 보면은 첫째, 베드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막 제자들 중에 여러 성경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두어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제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라 그랬어요. 오라 했는데 가다가 바다 물을 보고 겁이 나서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런 또 질문합니다. 갈 데가 없다니요. 주님만이 영생이신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인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는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몇 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예, 이런 7번씩이라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또 하나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지금 주님 쫓고 있는데 내가 일생 동안 해오던 어부생활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쫓고 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에게 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침묵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켜올 때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어린아이가 가장 요즘 어린아이들 영악해서 많이 묻습니다. 많이 물을 때에 끝까지 침묵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그런 윽박지르고 이래 하면은 어린아이가 성격이 삐뚤어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간에 아이들 이렇게 잘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귀찮을 만큼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답변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찮아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무엇이든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하여튼 이야기하면은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제 우리가 혈류증하는 여인을 고칠 때에 그 밀을 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리들이 밀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답변한 이야기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굉장히 이건 뭐 찬양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런 찬양을 이 베드로의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러다가 나중에 혼이 나죠. 예. 그리고 셋째는 항상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아까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믿음이 약하여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아예 무서워서 배 밖으로 나오려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베드로가 보면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상당히 긴 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때 부인할 때 얼마나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며 또한 저주하며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 계집종 하나 어린 종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예수님 보세요 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인데 그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반성하는 거죠.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통곡하고 죄를 심히 그냥 뉘우쳤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이런 아주 그냥 마음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집 뜰에 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보기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만은 거기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 보고 쫓아갑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어.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따라갔는데 그 어린 여종이 2번씩이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베드로도 잡혀가면 예수님처럼 저래야 되니까 무서워서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순간적으로 이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순간만은 면해보겠다고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큰 사건이 있고 큰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모면하고
나는 아니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 그 사람이나 나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나도 그런 상황이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납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합니다. 세 번까지 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참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온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똑같이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이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갈 때 전부 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제자가 둘이 갑니다. 그죠? 그때 간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아서 달려갈 때에 요한보다 조금 뒤처졌던 모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제 도착해서 이제 요한이 무덤 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뒤에 늦게 왔지만은 베드로가 먼저 속 들어가 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적극성을 볼 수가 있죠. 같이 달려왔지만 요한 들어가서 보기만 했는데 베드로는 뛰어쳐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여기 와서 물고기나 잡으며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너가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간에 또 너는 다시 돌아와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물고기나 잡으면서 너 생업에 이제 종사하려고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합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이런 말을 물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마지막 19절에 끝에 나를 따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건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했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후에 해왔던 내용은 뭐죠 이게? 제대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은 그 치료만 가지고 따라왔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새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일을 하니까 이제 일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랐다고 나옵니다. 고기잡이 일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뒤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잘 따랐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기대대로 명실공히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어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이제 가룟 유다가 떨어졌으니까 마띠아를 택하고 베드로가 이제 제일 그걸 위에니까 사도들을 대표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요한과 같이 백성이 관원들 앞에서 봉헌을 하기도 하고, 초대교회에 재산을 바쳐놓고 다 바치질 않고 다 바쳤다고 이야기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의 거짓을 이제 책망하기도 합니다.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기도 하고, 중풍병자 에네아를 고치고 죽은 도로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했던 일을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백부장의 딸을 고쳤던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띠띠고 날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 여러분들 전성기에 의하면은 그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 두 권 그의 요청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는데,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자격도 없다. 이래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선 책이 신약에 두 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위에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 위의 삶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삶의 터전에서 실천으로 행동함으로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내용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곧 검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와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대로, 원래는 정말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라고 밖에 나와서 도와주러 하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고 억지로 참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한테 시키신 대로 마음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렀던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